제 평생에 이런 환호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 안상혁 총장님은 저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거든요. 안 총장님이 2011년도 6월 여름에 유학 갔다가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해 2011년도에 저희 교회 처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에 대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이제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총장님을 입문시킨 예, 하여튼 그래서 제 동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교회들에 가서 하여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까운 이유는 또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함께했던 우리 안 총장님의 아버님의 형님 안철수 장로님이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고신의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역사 조지신학 교수님 계신데 그분의 장인 때는 신원복 장로님 또 이종욱 권사님이라는 분이 또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이렇게 인연을 맺고 그래서 2015년에도 사실은 제가 좀 초청을 했고 오늘도 제가 초청을 했는데 제가 강의 마치고 좀 가시라 그러니까 안 가시겠대요. 좀 가셔야 제가 편한데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사랑을 덧입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산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귀한 일에 수용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힘과 용기와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소제목은 신앙 교육에서의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요즘 어디 가나 교회 학교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믿지 않는 부모의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나왔었죠. 저도 2000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03년도 그때 저희 교회 교인 숫자가 한 5, 60명 됐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80명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도 나왔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 믿지 않는데 나오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한둘 있는데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위기는 결국은 언약의 자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하는 그 사실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조사를 보니까 4월 29일 현재 합동 측 경우 100명 미만의 교회 중에 48% 아이들이 없어서 48%의 교회가 아이가 없어서 교회학교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통합 측의 경우는 57% 정도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 가지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양적 위기입니다. 일단 질이 좋아지려면 양이 일단은 있어야 그 다음에 질이 따라오는데, 일단 양이 적습니다. 소출이 적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고민하시면 신학교 지원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는 이 질적 위기죠. 함량 미달의 곡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지속의 위기죠. 다음 해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일단은 가정이 있어야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해서 아시는 바대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니 앞으로 참 교회가 겪을 어려움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김범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십니다. 7명인가요? 네, 7명. 네.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HRC 교회라고 네덜란드 헤리티지 교회 그 원로 목사님 자녀가 13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다가 칼빈으로 유학 갔다가 이번에 강도사 고시 때문에 잠깐 들어온 이재락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보니까 56세인데 13째를 뵌 거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이 외국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평균 6명에서 7명, 적으면 4명, 많으면 12에서 13명 이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계속 상속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상속시켜 주려고 해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어려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가 왔는가? 그 위기의 원인을 생각하면, 첫째는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생각할 때 주일학교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러니까 가정에서 실제적인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물론. 그리고 교회가 당연히 가르쳐야 되죠. 그 임무나 책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주일학교에 과도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750년에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 보니 교회가 주일날 아이들을 불러다가 글쓰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주일학교가 시작된 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학교가 교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일학교가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본래 처음부터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주일학교를 심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 운동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 노예별로, 지역별로 성경 암송대회, 성경 고사 그러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물론 이전보다는 훨씬 미약합니다. 일반 개혁교회는 썬데이 스쿨을 하긴 해도 불신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불신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요. 제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준비를 한다 그래요. 한 달 정도. 그러면 그 여름 성경학교에 누구가 오느냐면 당연히
그 성경학교를 준비한 교회학교 아이들도 오겠죠. 근데 거의 그 그랜드 레피즈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행사인 거죠. 근데 행사가 마치면 그 다음에 다 자기 교회로 돌아가고 실제로 남는 아이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아이들을 보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녀들은 안 보내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내 아이는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맹점, 허점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교회 교육적 기능을 위해서 입양한 기관이거든요.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기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학교가 필요 없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저희도 이런 10시에 모여서 청장년은 교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여서 가르치거든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는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과도히 신뢰하고 부모들이 그 책임을 강구한다는데 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 이 인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부모를 가리킴을 알 수 있죠. 왜?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는가?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책임 회피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도 아신 바대로 신명기 말씀은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유목민 상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물을 저촉할 수 없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를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런 문화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는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2세대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는 엘리 가정이고 하나는 사무엘 가정이죠. 한나 가정이죠. 한나와 엘가나 가정은 신앙교육을 잘했습니다. 엘리 가정은 어땠습니까?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 아들들에 대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저는 추측건데 사무엘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잘 해도 자녀들 중에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을 사무엘에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처럼 경건한 사무엘이 자녀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내용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다면 엘리 가정 같은 이런 사람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의 내용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들을 여러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부모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자녀를 화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물리적으로 똑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부모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흡사 자녀를 화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부모가 없지 않거든요. 성공, 명예, 돈을 쫓는 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못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는가로 알 수 있고 결혼 후에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 한평생 함께할 자신의 생애 배우자를, 반려자를 누구로 택하는가. 아까 안총사님 보셨잖아요. 강의. 에서와 이삭의 경우를 보셨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를. 이 주 전에 조성표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노회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독일 교회 하면 보통 자유주의, 독일 교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는, 본문 비평하는 그런 교회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지 않고 자신과 이혼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어떤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사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육의 효과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올바로 신앙의 내용들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교육을 다소 좀 엄격하게 했죠. 그죠? 아침에 깨우고 벌써 앉을 때 좀 예의 바르지 못하게 앉으면 그때부터 그냥 잔소리가 시작이 되죠.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시큰둥한 그런 표정으로 아버지가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가정교육이 반드시 아이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할 때 큰 물고기를 낚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당기지 않죠. 놨다 풀어줬다 놨다 풀어줬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힘이 빠지면 낚아 올립니다.
한 번에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의 끈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씩은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다. 영적으로 다 나갔다가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때는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신앙인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데 뭐 아니면 돈죠. 돈죠 그냥. 이런 식의 제대로 되지 못한 신앙교육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가 사랑할 수 없고 부모가 존중하지 않는 말씀을 자녀가 존중할 리 없습니다. 교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학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대상을 향하여 움직이고 대상을 위하여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잘 아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중매를 서는데 한쪽 편에서 볼 때 이 자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형제를 이 자매에게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해서 한 번 만났어요. 싫어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한 서너 번 만났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서 너무 신앙도 좋고 좋은데 이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끌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탁월하게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진선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의학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있죠. 거기 일과 제목이 뭡니까?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선의 선, 모든 진리의 진리.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따지고 들어가면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로 했을 때, 칼을 들여서 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칼잡이에요, 칼잡이. 평생 번제를 드려온 사람이잖아요. 한 칼에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였죠. 이제 알겠다는 말은 이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에 뭐 발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민족은 모르겠고 너만 알았다. 그 말은 다른 민족을 몰랐다는 뜻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귀하게 아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녀도 살아났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오히려 죽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도 살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의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숨과 영혼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목숨은 하나인데 살아야 될 대상이 둘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로몬이 했던 재판처럼 딱 반 나눠서 하나하나 나눠주면 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흔히 뭐 시어머니하고 뭐 아내하고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주겠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쨌든 한 사람밖에 못 구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만몬.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흐릿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적 충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이해력을 뜻하는 다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바꾸셔서 영어로 마인드, 이 정신, 단지 어떤 그 정서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단지 어떤 그 감정, 정서 이것만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고방식, 이해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가장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세워서 계속 교육하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홈스쿨링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그죠? 70년대 이때는 홈스쿨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갖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홈스쿨을 하잖아요. 왜 홈스쿨을 할까요? 인격적으로 모든 면으로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학교는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 개혁 교회들은 공립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홈스쿨을 하든지 반드시 교회가 세운 기독 대안학교에 보내요. 저희 교회에서 6년 전에 기독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가운데 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 일반적으로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서클 활동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화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합동 측에 있는 서울로 무슨 북소일인지 하여튼 어떤 노회에서 노회가 연합해서 기독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가르치는지 가정이 정말 아이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교회가 연대해서 이런 어떤 학교를 만들어야 언약의 자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남게 해서 교회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훌륭한 교수 밑에 훌륭한 학생이 생겨나고 훌륭한 감독 밑에 좋은 선수가 생겨나는 것처럼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가 생겨납니다. 물론 뭐 다는 아니에요. 아하스라고 하는 나쁜 왕 밑에 히스기야 같은 경건한 왕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뭐 므낫세나 또 아몬과 같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요시야 같은 그 다음에는 경건한 또 왕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잘 가르치면 무조건 자녀들이 다 경건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자신이 중생한 근원에서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근원에서 자손을 낳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까 안 총장님이 예로 든 I'm Legend 그 영화 제목과 같은 거죠. 우리는 중생한 근원에서 자손을 낳는 게 아니고 자신이 태어난 근원, 아담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소홀히 되거나 필요 없는 어떤 시점이나 때는 없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허물과제로 죽어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항상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언제나 그런 사람은 남아있거든요. 비회심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뜻입니까? 육과 영의 불거래성, 불신자와 신자 간에는 어떤 간극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과 회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 근데 그때 거룩은 본성적이고 실제적 거룩이 아니에요. 언약적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적어도 믿지 않는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점수를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거듭나고 회심하고 신앙의 장장불량으로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자녀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샬롬 메이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류 교육 철학가가 있습니다. 19세기.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은 분위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분위기다. 가정 분위기가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온 미국에서 들어온 한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디바이스 문제, 스크린, 핸드폰 이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TV, 뭐 요즘에는 TV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저는 저희 교회 교우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실에는 적어도 아예 TV가 없는 게 제일 좋고, 거실에는 TV를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실에는 책장을 두시고 아이들 위해서 푹신푹신한 소파나 아주 아이들이 그냥 뒹굴면서 책도 보고 기대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좋은 기독교 책들을 옆에 놓고 책을 읽도록 하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출판사 중에 그 책의 사람이라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 책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The Bible.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시카고 대학 아시죠? 흔히 아이비리그라 해서 미국의 명문 8대 사립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은 이미 정말 난다 긴다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시카고 대학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네 번째로 시카고 대학이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1929년에 약관 한 30 몇 세밖에 되지 않는 허킨스라고 하는 총장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고전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문과든지 이과든지 관계없고 너희들이 우리 대학을 졸업하려면 이 고전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벨상을 네 번째로 많이 수상한 대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고전, 기독교 고전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십시오. 저희 기도학교에서 매 수요일마다 도서관 데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냥 도서관으로 가요. 오후에. 도서관 가서는 책 읽고 그냥 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니까 지금 여기도 기도학교 교사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지만 밥 먹으면서도 책을 안 놓습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 거죠. 신앙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수준을 신앙적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낄 때, 경험할 때 속이 시원하죠, 그죠?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밤새도록 이렇게 나누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함께 자신이 깨달은 내용들을 나눌 때 마음이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제가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낳은 손주가 셋이 있어요. 둘째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제가 첫째 손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언제든지 한 번 아니면 두 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혜율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지? 물어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일주일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아이 픽업을 하면서 묻습니다. 우리 서한이를 누가 만드셨지? 물어요. 우리 둘째 손녀는 자폐인데 잘 대답은 못하는데요.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7년 전에 합신에서 목회대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구약신학 교수였던 김성진 교수님, 지금은 열린교회 담임으로 가 있어요.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 그 교수님이
더글러스 스튜어트라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고든 디피하고 더글러스 스튜어트라고 두 분이 공저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더글러스 스튜어트 교수님으로부터 배웠는데 그 교수님의 자녀가 8명이고 입양을 12명 했어요. 자녀가 20명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잘 자라는지 뭐 정말 입댈 것 없이 너무나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교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참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자랍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교수님이 한번 우리 집에 저녁에 한번 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저녁에 아이들이 쭉 앉아있고 성경 몇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또 묻고 대답하고 그러기를 한 20-30분 정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 분위기는 외적인 인테리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분위기를 우리 신앙으로 만들지 뭐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질문도 이런 면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앞으로 뭐 될래? 판사 될래? 뭐 될래?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너는 하고 싶니? 그죠? 질문도 폐쇄 질문 하지 마시고 개방형 질문 이런 거죠. 사과는 무슨 색이니? 좋은 질문 아니에요. 빨간색 과일은 뭐지? 그러면 사과도 있고 자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질문할 때도 여러 가지를 살펴서 질문도 하고 아이하고 대답도 하고 그죠? 어제도 저희 교회 이난규 교수님 저희 합신 교수님인데 협동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 저희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김영호 교수님도 오시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난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어릴 때 예를 들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다음 중 자연보호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1, 2, 3 뭐 꽃을 꺾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황당했다는 거예요. 왜? 독일에서는 바깥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연으로 데리고 나가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내지 우리처럼 한 번도 자연으로 나가보지 않은 애한테 자연보호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책 저자를. 그래가지고 아이들끼리 함께 책 저자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제가 예를 들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아이들을 짜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잘해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워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명기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체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떼어놓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맡기신 분이 계신데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정죄감을 드릴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가능하면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근데 얼마나
참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체력이 약한지요. 저는 하여튼 청년들한테 가능하면 빨리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빨리 만나야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자녀의 행동 반경을 부모가 노쇠해서 약해서 좁히는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까? 하다 체력이 딸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그 멍하게 보고 있어요.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샬롯 메이슨이 한 말 중에 아이는 온전한 인격체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어릴 때 야, 얘 천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커서 보니까 아니네.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더 확장되고 더 넓혀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의 삶을 계속 가둡니다. 일정한 틀에 계속 들어오라고 만들어요. 아빠 오늘 어디 나가요? 뭐 그냥 뭐 될 핑계가 없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오늘 아빠가 좀 피곤한데 뭐 이러면서 안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고가 좁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체육관 같은 데 보시면 그거를 높게 만들죠. 그죠? 체육관? 특별히 도서관 가보세요. 도서관. 외국 도서관 보면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지? 한 5층, 6층 높이로 그냥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홍익대 한 교수님이 있죠. 그죠?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할 때 사고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린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마에 손에 메고, 그죠? 손은 뭡니까? 가장 유용한 삶의 수단이죠. 그죠? 이마는 뭘 가리킵니까? 삶의 가치관, 생각을 가리키잖아요. 이것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르침에 있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 소유격이 중요합니다. 주의 교양이에요. 주의 교양. 그죠? 주의. 그러니까 부모의 교양과 훈계가 주님에게 합당한 것이 된다. 이런 뜻이죠. 주님 안에 근간,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주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주님에게 방향을 잡은, 주님에게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뾰족하게 하다, 꿰뚫다, 마음속에 뿌리 박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각인시킨다,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뇌리 속에 그냥 새겨지도록 주입하고 반복해서 가르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왜 뽑혔습니까? 못한 거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잘 사용하거든요. 우리는 실력이 없다. 할 실력이 없는 존재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교회학 3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의 시행은 이렇게 요구하는 형식, 조건적 형식을 취하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언약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까?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말하니까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도 없습니까? 우리에게 뭘 말하죠? 믿고 회개하라 그래요. 그죠? 물론 그 조건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은밀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편에서 언약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의 시행은 이렇게 요구하는 형식, 조건적 형식을 취하는데 이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 본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며 심지어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취급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에 관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도 책임을 묻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로 세우며 의식과 자유를 지닌 존재로서 이 언약에 가입하고 범죄로 인해 이 언약이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3권 281쪽에 이런 내용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거듭나고 회심했다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서 강의도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내어 버려두시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시죠. 거짓 표적 기적을 따르게 하시죠.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그냥 두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초자연적 이적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야말로 코를 꿰어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은 실력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계시의 말씀에 반응하면 돼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들이 교회를 간혹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첫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적지 않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추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추구해요. 신앙을 빙자하여 세상에서 잘 되라 그래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존재와 소속도 바뀌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도 바뀌거든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 그런데 그러고 끝이 아니거든요. 어떤 삶의 목적과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인들이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장례식에 가면 며칠 후 며칠 후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왜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삶의 관점과 말하자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배도한다. 반드시 배도해요. 그 종교는 바알 종교입니다. 내 삶을 이롭게 하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 믿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언약의 자손들이 교회를 때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의 주체인 부모와 교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목회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성화의 시작이잖아요. 성화를 언제 받습니까? 성화의 은혜를. 믿을 때 받잖아요. 그죠?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것을 가리켜 결정적 성화 혹은 근본적 성화라고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화를 이미 받아놨거든요. 받아놨으면 삶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가? 당연히 성화 열매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나도 죄인이다,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죠. 고린도서 11장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때 바울이 제시한 모범은 완성된 모범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고자 하는 바울, 그 바울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지 고정되어 있는 상태, 완성된 상태로서 나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일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많은 가르침이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역행하거든요. 자녀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요. 뭐 평소에 신앙 이야기하고 뭐 많이 하긴 하는데 그 결정적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주일날 이 시험 치러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도 입시를 보니까 뭐 그런 뭐 학원에서 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토익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일날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조금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막았었거든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 3개월 만에 한 번은 토요일 날 보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디고 분투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르침의 가장 좋은 방편은 가정예배라는 사실을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하나의 강좌가 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욥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욥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생일이 되면 누이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뭐 했죠? 내 누이들이 혹시 범죄하지 않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 같은 교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무릎 교육. 모세가 누구 젖먹고 자랐습니까? 엄마 젖먹고 자랐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유모 소개시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무릎 교육했죠. 그 결과가 나중에 물론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3세기 초 초대교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의 영광이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며 모든 식구들은 아내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영광입니다. 기독교 교인 중에 실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퍼센테이지는 1% 된다 그래요. 1%. 근데 그 1%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서구 개혁교회 교인들이에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역을 번역한 박태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총신대학원에. 제가 재작년에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화란에 가서 그분의 가이드를 받고 화란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도르트 회의를 한 교회도 가봤습니다. 근데 화란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 점심, 저녁 3번 가정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물론 우리처럼 뭐 성경 찬송 다 하지는 않고요. 리딩을 한다. 리딩. 성경을 읽어요. 반드시 1장에서 2장. 근데 점심 때도 2시간 정도 점심 시간을 주면 집으로 와가지고 밥 먹고 성경 읽고 간다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CRC 교단이라고 아시죠? CRC? 미국의 칼빈 신학교 있는 교단. 근데 그 교단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MDV 학생이 14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개혁 교단들 URC라고 있는데 CRC에서 나온 좀 더 보수적인 신앙의 칼을 갖고 있는 그런 교단, FCC, 프리처치 교단이라든지 캐널C, 캐나다 리폼드 교단 이런 데는 지금도 교회가 부흥해요. 어디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의 가치를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죠. 조성표 선교사님이 CCC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CCC에 수련회 갔다 왔어요. 몇 명 모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000명이 모였대요. SFC 무슨 내비게이터 IVF 전부 다 계속 줄어드는데 물론 CCD가 아주 많이 모였을 때 한 20,000명까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4박 5일 동안 수련을 해요. 유일하게 CCC만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CCC 자매들 중에 목사 사모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런 정말 끝까지 이 신앙의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존 라일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데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단순히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만을 위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당신의 위로와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상당한 부분에서의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은 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게도 만들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의 삶이, 후반기의 삶이 왜 불행했습니까? 자식 때문이잖아요. 아시는 바대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양육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를 정죄하는 찌르는 그 양심의 책망을 누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지금 가정하고 써놨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가르쳤다. 우리는 너의 영혼과 씨름하였다. 우리는 너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범의 삶을 살았다. 너는 우리 안에서 죄 없는 경건을 본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 너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였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너의 양심이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종국에 혹 자녀가 지옥에 가더라도 찌르는 양심의 정죄감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상태는 완전의 상태죠. 영화의 상태죠. 근데 우리가 때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천국 갔는데 자녀가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할까? 근데 만약에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남녀 구분 없어요.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인정에 사무쳐서 그처럼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라헬이 혹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면 그래도 그 찌르는 양심의 정죄감을 견뎌낼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로서 교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경기북도에 사는 모든 우리 교사들 또 본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보시면 딱 10시입니다. 제 시간에 마쳤습니다.